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일상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3주간 동안 예수를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또 참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쫙 예수종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짜로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게 뭔가 제대로 한번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수가 왜 세상의 희망이고 생명이고 참 진리의 길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참 보배이시고 참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진짜 예수 우리가 믿기로 딱 작정하고 진짜 예수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가? 그것을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를 나의 삶의 이정표로 삼고 그분 안에서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누리게 되어질 세 가지,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세 가지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기쁨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감사의 생활이거든요. 자, 오늘 이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여러분들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고 그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요즘 기뻐요? 즐겁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은 또 하루가 시작이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 차 있습니까? 저 자신의 하루하루를 되돌아 봐도 그렇지가 않거든요. 웃다가도 또 금방 화내고 또 어떨 때는 절망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갱년기가 됐는지 자꾸 눈물이 나요. 드라마 보다가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죠? 항상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화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심리학자 폴 에크만이라는 학자가 정의했던 우리의 인간의 6가지 감정, 기쁨,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 6가지의 감정들이 상황과 형편 따라서 그때그때 표출되어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반가운 사람 만났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명절이라 집에 왔어요.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 요즘 힘들어요. 아버지 요즘 못 살겠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면 내 마음이 막 슬프잖아요. 직장에서 막 괴롭히는 상사의 이야기 들으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죠? 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그때의 상황 따라서, 여건 따라서 그 감정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억지로 짓누르게 되어지면 그 감정을 나중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병이 생기거든요.
그죠? 울어야 될 상황인데 그걸 꾹 참고 있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큰 심리적인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울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울어? 천국 가는데 왜 울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울어야죠. 이별의 아픔이 있는데. 그죠? 실컷 울어야 여러분들 이게 떨쳐낼 수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쁨이란 감정만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슬퍼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감정은 틀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벗기 위해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단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항상이거든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항상, every day, every time. 영어로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 time로요. 모든 시간엔 기쁠 수 있습니까?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죠? 그죠? 자, 기뻐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멘이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탁 걸린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항상이란 것이 어떤 의미일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운물에 가가지고 물을 퍼마시기 위해서는 그 펌프질을 해야 되겠죠? 펌프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물이 확 너무 목말라요. 펌프질을 막 해요. 그럼 물이 올라옵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한 주간 동안 피곤하신 모양이네. 다들 표정들이 눈을 지그시 아래로 보고 계시네. 펌프질 열심히 한다고 물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그죠? 그 운물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펌프에다가 마중물 한 바가지를 다 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퍽퍽 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물이 빨리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 마중물이 바로 필요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되어지는 대부분은 바로 이 마중물처럼 조건이 성립될 때 기쁨이란 감정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극정투성인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목사가 막 고래고래 과음 질러가지고 기뻐하라 말한다고 기쁨이 올라옵니까? 근데 그 근심과 염려 속에서 그 마중물 한 방에 팍 부어주면은 기뻐할 조건이 생기면 로또가 걸렸다고 합시다. 내 자녀가 그렇게 기도하고 염려했는데 좋은 이제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마중물 한 바가지가 팍 부어지면은 기쁨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가난, 염려, 질병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기쁨을 느끼고 싶고 웃고 싶어도 하울이 생깁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마중물이 부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리 펌프질 한다고 됩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물질의 풍요라고 하는 출세, 성공 이런 조건들 마중물들이 보장되어져야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걸 우리가 운물에 박혀있는 펌프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기뻐라는 말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중물 한 바가지 때문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올라오지만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할게요. 그냥 저 수원지에 연결되어져 있는 수도꼭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찰찰찰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어서 지금 상황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물 한 방울 떨어지 없는 메마른 사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수도꼭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는 바로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삶이 여러분들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 걸어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고생. 어렸을 때는 그 집의 가장 막내로서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부모도 그 자식이 온지 안 온지도 모르는. 그리고 성인이 되어져서는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물 한 봉을 나지 않는 삶입니다. 펑퍼질을 아무리 해서 행복하자, 좀 기쁘게 살자. 자기가 몸부림쳐봐도요, 기쁨이란 감정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에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더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물 한 바가지 부어야만 펌퍼질하여 물이 올라오는 조건에 따라서 기쁨이 또 우리의 감정이 변하여 가는 그런 일상의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기에 오늘도 이 기쁨의 감정을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인간의 세계란 잘 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과거는 지나간 날이에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죠?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라고 하는 추억은 남아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참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희 딸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투명하게 불명확한 것. 오직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내 망하는 거 아닌가? 늘 불안한 거예요. 왜?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지만 예측도 그냥 소망일 뿐이지 몰라요. 그렇죠? 과거는 이미 떠나보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영원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영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랑 하나님의 시간은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시는 분인 거예요. 과거에도 가시고 현재에도 찾아오시고 미래에도 가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걱정하지 마, 기뻐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지금 기쁘지가 않아요. 이 고통이, 아픔이 있어서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이것도 어떻게 변화해질지를 몰라가지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기뻐해. 왜요? 우리의 삶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같은 거 자주 보시죠, 그죠? 그죠? 본방송 볼 때, 막 이야기가 막 흥미진진하게 막 진행되어 갈 때에, 어떨 때는 내가 그게 감정이 막 몰입되어 가지고 주인공의 아픔이 막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그죠? 그죠? 또 무슨 위기가 생기면은 마음 졸이면서, 아이고, 어떻게 될까, 아이고, 하면서 그렇게 드라마 보시잖아요. 본방송 볼 때. 본방송 봤어요. 어제 봤던 그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보고 싶어요. 또 봐요. 재방송으로. 근데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재방송으로 드라마 볼 때 여러분들 재밌던가요? 재미없던가요? 재미도 있죠. 그죠? 근데 처음 봤을 때, 본방송 볼 때에 느꼈던 막 긴장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하는 그런 감정들은 싹 사라져 버리죠. 왜요?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난리법석을 하고 막 주인공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막 하지만 이게 이야기가 저렇게 흘러간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함께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죠?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본방송으로 스포츠를 막 축구 경기 보면은 함께 와 하기도 하고 막 그죠? 반칙하면은 확 성질 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재방송으로 그 경기 다 내용을 알고 스포츠 경기를 쭉 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흥분이 안 돼요. 그죠? 바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재의 생방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생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NG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염려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대본이란 그냥 현재의 대본만 주어져 있으니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막 흥분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인생 드라마의 대본을 쓰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설의 엔딩은 해피 엔딩이에요. 현재의 고통 시간 속에서 휩쓸려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이거 없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이 아닌데 그러면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란 말은 자 내가 너의 인생의 대본을 쓰고 있는데 야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이거든요. 긴 호흡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걱정스러운 거 있죠? 지금 막 가슴 쪼이는 아픔들 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걱정하지 마. 기뻐해.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18절 말씀인데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그냥 그 17절은 좀 빼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모든 일에 감사. 이 두 번째 특징도 감사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지. 아무것도 조건도 없는데 막 감사하라. 그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근데 성경은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란 말이에요. 자, 이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잘 되든 안 되든, 살든 죽든, 낫든, 망하든, 그 모든 일에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죠? 우리 의지대로 이루어져 가는 인생처럼 보여집니다만 그런 인생이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실상은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바람과 다르게 현실들이 진행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딱 펴자마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흑암만 가득했던 그곳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쫙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자, 근데 빛만 있었던가요? 빛이 있어요. 빛이 쫙 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온 세상이 계속 환했던가요? 아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낮이라고 이름하고 그 어둠을 밤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어둠에 속하여 있는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 여러분들 질병, 가난, 근심, 배고픔, 아픔, 상처, 분열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이기 때문에 다 제거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함께 공존하게 하시고 그걸 함께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빛도 보시기에 좋지만 어둠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좋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빛도 주시지만 어둠도 주시는 분이세요. 건강해져야만, 부유해져야만, 출세해야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응답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과 평안도 은혜지만 불행과 절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러나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하죠. 그러나 그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땡큐, 땡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와 같은 어원이 바로 think,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생각하다와 think, 감사하다, thank, 같단 말이에요. 자, 다르게 표현할게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질러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그죠? 근데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봤는데 그 글을 소개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리움이란 단어예요. 그리움. 이 그리움이란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이냐면은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리움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움, 그림 원래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해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긁다 뭔가를 이렇게 펜으로 막 긁어가지고 새기는 것, 그 긁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그림, 글, 또 그리움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종이에 긁으면요 뭐가 되죠? 글이 되죠. 종이에 긁으면 그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긁어 새기면 그게 뭐냐면 그리움이랍니다. 그리움이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부들이 지나갈 생각이 아니라 막 내 영혼 깊이 막 새겨지는 것. 그게 그리움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운 적 있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별로 그리운 것도 없죠. 이제 그죠? 영감은 천국 가 계시고, 그죠? 이제 별 재미도 없으니까, 그죠? 자, 그리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처음 연애할 때에 금방 막 신나게 놀다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집에 탁 보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또 생각나고 또 보고 싶죠. 그게 그리움이에요. 온통 머릿속에는 그 상대방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움이에요. 명절에 자식들 왔다 갔는데 며칠 됐다고 또 보고 싶잖아요. 손주들 또 보고 싶단 말이에요. 자꾸 머리 생각나고 그래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그리움이죠. 이런 그리움의 대상과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들 내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내 영혼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여러분들 비싼 거 안 먹어도 돼요. 그죠? 김밥 천국 가가지고 3,000원짜리 김밥 한 줄 탁 사가지고 나눠 먹어도요. 이 마약 김밥이 됩니다. 그죠? 진수성찬이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연애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때는 차도 없고 그죠? 어디 놀러 가려면은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시외버스 타고 또 어디 놀러 가고 했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때는 피곤한 것을 모르고 불편한 걸 모르고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리움이 있으면요. 그 어떤 불편도 여러분들 즐겁습니다. 맛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살면서 그 애틋함과 그리움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잖아요. 동시에 감사의 마음도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내 머릿속에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새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그 아내와 혹은 남편과 같이 살면서 얼마나 그 상대를 많이 생각하세요? 생각 거의 안 하죠. 안 하니까 영혼에 새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새겨지지 않으니까 감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앉아서 밥 먹는데도 짜증만 내고 있는.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같이 앉아서 아무리 비싼 음식 먹어도 맛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리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대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 즉 내 영혼과 내 마음을 긁어서 새기는 그것을 우리가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상대에 대하여 우리는 더 이상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몇 번 생각하세요? 내일 주일이네? 해서 막 아침에 챙겨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생각하고 탁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없다면 기쁨도 감사도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예배 자리 나와 앉아 있어도요, 즐겁지가 않고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온종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워지니까 조금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도 막 즐거운 거거든요. 그죠?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의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각본을, 시나리오를 나쁘게, 슬프게, 망하게 써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안이에요. 희망이에요. 그 하나님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들 이 절망 속에서도 웃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지금은 잠시 이리저리 깎여져 나가서 이상한 형태의 조각돌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그 우리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다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깎고 또 깎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걸 못 보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원망, 불평, 시기, 증오, 분노 이런 것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거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 나를 짓누른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미로에 빠져가지고 헤매이고 맴돌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그 은혜를 잠시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나를 다시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마지막 설교 때 마지막에 했던 시 너무 빨리 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박노해 씨의 다시라는 시.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다 제쳐들어도 이것만 기억합시다. 다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여러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그 감정에, 그 상황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의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감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